다윗의 열쇠,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 어서 오소서.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신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성모님은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은총이 가득했고 천사가 나타난 후에도 은총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에 3장 15절에 사탄이 뱀이 여자를 꿰어서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그 순간에 하느님은 벌을 내리시지만 죄에 대한 벌을 각각에 내리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야단도 치시지만 다시 그것을 빠져나갈 길을 또한 주님께서는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뱀에게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원수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하느님의 그 계획과 그 말씀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리아만 혼자 기뻐할 일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버지 성령께서도 모두 기뻐할 일이고 인류가 영원히 기뻐할 일입니다. 성모님이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땠을까? 정말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수많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여러 가지 수많은 모습이 너무나 예언자가 끊어진 지 400년이 넘은 캄캄한 때입니다. 다윗 왕조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몰랐고 나라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 이방인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을 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너무나 조용히 한쪽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놀랐지만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놀랬.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 그건 누구의 말이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 하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주님의 산으로 누가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거룩한 그곳에 설 수 있으랴?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이 정하니 헛군대 정신을 안이 쏟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로 갑니다. 텔레비를 켜면 텔레비전으로, 휴대폰을 켜면 휴대폰으로, 증권을 켜면 증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수많은 곳으로 내 마음이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산에 오르도록 주님에게 가까이 오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게 마음을 팝니다. 아무리 주님의 산으로 주님에게로 오라고 하더라도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는 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자기에게 약혼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인생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일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게 놀라운 현상에 골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골몰합니다. 여러분 성모님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손짓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마음이 없고 헛군데 정신을 안 쓰고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언제라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푸는 사람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냥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의 생각과 뜻과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말로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탈출기의 40장에 나오는 만남의 성막을 완성해서 그것을 축성식을 하는 순간에 영광의 구름이 그 만남의 장막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덮어요. 만남의 장막, 영광의 구름이 덮습니다. 그게 단어가 동사가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루카복음 1장 여기 35절에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단어도 에피스키아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구약에 있는 계약의 궤와 만남의 장막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영광의 구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성모님만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우리들을 덮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덮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을 찾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이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11조는 바칠 수 있어요. 왜? 10분의 1이니까. 내가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모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서 하와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잉태되지 않지만 마리아의 안에는 그 말씀이 잉태됩니다. 용서하라. 내 모든 뜻을 버리고 용서해야지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 뜻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이,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을 내가 이룰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절대로 잉태되지 않습니다. 잉태되어야 내 안에서 자라고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뜻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내 삶을 그냥 고집합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안 변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하고 싶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진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귀에 도달하듯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 말씀을 실현할 것인지 실현하지 않을 것인지, 그 말씀을 잉태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잉태되기를 나의 뜻을 기다리고 성모님처럼 예 하는 응답을, 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